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를 지나서 바로 딱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질까 하는 말씀인데, 지금 시대는 갈수록 점점 타락하고 진리가 희미해져 갑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뭐지요? 아무 종교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믿으면 된다. 착하게 살고 또 나쁜 짓 안 하면 천국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고 석가도 믿고 바로 살면 되고 마음의 뜻도 바로 믿고 가면 되고 길만 다르지 다 같다.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혼합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또 지금 시대가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그저 생각과 사상과 또 자기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사람 본위로 가는 거예요. 사람 본위. 인본주의로 가요. 바울은 그랬지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 권력 앞에 아니면 돈 앞에 이게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지요. 또 뭐가 나와요? 물질주의. 지금은 점점 경제,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돈 없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지요. 큰 병 걸리면 돈 아무리 가지고도 못 고쳐요. 삼성그룹 회장이나 뭐 SK 회장이나 현대 정주영 씨나 권력 가진 사람의 누구,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큰 병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돈의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법, 에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기근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다. 지금 이란은요, 테헤란 같은 데는 이미 지금 전쟁 저거 터지기 전에도 그 핵무기 만드느라고 공장 만드느라고 호수들 다 물 뽑아가지고 그런 이 무기 생산하느라고요, 도시가 다 물기근이 와서 스펀지처럼 푹석푹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 상황에 전쟁까지 지금 터져 놓으니까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말세는 물도 양식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제일 무서운 거지요. 우리 찬송가에도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다.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신학교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바로 가르치고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참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참신앙이에요.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없어요. 왜? 말씀대로 복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배우고 또 읽고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쓰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해 사십시오. 그러면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좀 알아야겠죠. 예배 시간에만 잠깐 몇 장 몇 절 찾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책인가 알아야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의 각 권,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인데 이 각 권의 특징, 또 저자, 그 다음에 기록된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살아가는데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강의를 설교로 준비합니다. 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연관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오늘 그거지,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첫째, 신약 성경은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27권인데 이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지요. 사복음서 4권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인데 여기는 이제 바울 서신도 있고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 서신도 있고 또 목회에 필요한 목회 서신도 있고 이건 나누네 전체를 가리켜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지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은 27권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자들을 봅시다. 이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또 야고보, 베드로, 유다.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이들을 가만히 보면 마태나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기록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있는 게 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또 잘 섬긴 누가 한 사람만 이방인 헬라인이고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 내가 이 포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역을 가다 보면 유대인을 무시하고 절대로 이 기독교가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바울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이 또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걸 무시하고는 이방인들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바로 알고 유대인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는 의사예요. 그 외에 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마가, 유다, 야고보는 사도들과 아주 밀접한 사이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또 그런 역사들을 기록한 사람들, 마가하고 유다, 야고보.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이 이방의 사도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다메섹 도성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꾸로집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도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마태, 베드로, 요한, 누가, 바울, 야고보, 이거 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 저자들이 누군지 또 이 내용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신약의 이 기록 과정을 봐요. 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을 합니다. 이게는 이제 복음의 시기예요. 복음. 마태는 이제 앞으로 말할 거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성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주 30년에서 50년 사이는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는 시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은 거야, 아직. 예수님의 사건들을, 예수님은 부활 성천한 다음에는 이 제자들 또 따라다니던 사람들, 사도들한테 듣고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계실 때 하신 거, 이런 것들을 다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되어 왔은 거예요. 그러다가 50년부터 100년, 자, 요한계시록이 한 98년 정도 되는데 이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거가 문서로 기록이 돼요. 이 신약 성경이 이제 글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기록이 다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번역이 되고 한글로 번역이 되고 전 세계에 이 가장 많이 번역되고 매년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과 그 특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쪽은 헤롯이 분봉왕이지요. 각 식민지를 접수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왕들을 하나씩 세우잖아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헤롯 네가 통치해. 헤롯이 왕이에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경배하러 왔다니까 내가 왕인데 뭐 새로운 왕이 나왔다고? 이거 반역자가 나온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은어는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문화, 철학, 사상 이거는 헬라예요. 헬라. 그래서 로마가 세력은 얻었어도 은어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자, 마태를 보면 마태복음, 마태는요 이거 세리예요. 세리. 이름이 레위인데 세무 보고 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세무서 그 직장 돈 많이 벌지요? 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가장 많이 사용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딱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쫙 족보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동방마술도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경배하러 그래가 왔다. 왕.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짧아요. 짧은데 주석은 보면 마가복음 주석이 다 두꺼워요. 신학자들. 그 마가는 그 예수님의 어떤 설교나 교훈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사역, 행적 이런 걸 중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봐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은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어떻게 나옵니까?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예언된 것 딱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쭉쭉 나왔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사역, 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강해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적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이 나오지요. 누가는 의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든 자 치유하는 것 이런 것들 기록이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봐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시작할 때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야.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쓴 누가복음은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그 뭐지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런 모든 것을 2절에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노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하신 모든 일들과 또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리고 성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선교, 전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사를 사도행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누가가 귀한 인물입니다. 이방인 헬라인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신약의 저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알리고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활동,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인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했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측면을 집중해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보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그렇죠? 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변화산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이 사복음서에 동시에 나오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걸 공관복음.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런 사람의 관점과 공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 신령한 영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런 신령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서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 권을 합쳐서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지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을 때 요한에게 계시로 기록해서 7교회 다 보내거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다 보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 늦게까지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제일 젊었어요. 근데 제일 오래 살면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사명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한 절반 정도 돼요. 27권 가운데 13권 정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교훈 또 교리 이런 구원과 교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들어가면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요. 고린도 교회 복잡합니다. 그게 뭐 재판이고 우상이고 뭐고 뭐 도덕적 이런 거 다 터져 나오죠. 그런 거 고린도서 보면 나와요. 교리 문제,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그럼 구원받은 자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가? 아니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것을 명쾌하게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 네 권은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지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성령으로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선교지 나간 게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여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지요. 자기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자꾸 막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한 여인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마게도냐가 바로 빌립보예요. 로마 장교들이 있는 별장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아주 선두주자가 돼. 그러므로 바울 서신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전도 여행 기록들이 다 나오지요. 이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독특해요. 구약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그 구약에는 모세가 제일 존경하고 따르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서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위지파. 그 모든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복음서 같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에녹은, 다 믿음의 인물들이 쭉쭉 믿음으로 노아는 다 기록되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임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출세하고 싶으면 도시에 가서 하지 왜 이 갈릴리 이 시골에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래요? 야고보에게 나서 봐라 이놈아, 나는 네 형이 아니라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때 깨져나갑니다. 거꾸로져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첫 마디가 어떻게 보나 봐요.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웬만하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종이 됐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지 않고 종입니다. 종. 종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종은 주인이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종은 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사는 게 종입니다. 이 야고보가 종이 됐어요. 종. 그리고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는지 이 교회사에 보면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는 책 이름도 써서 목사님들 책도 내는데
야고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야고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지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 말로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그건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알기만 하고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성경을 들었다, 배웠다,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내 것이 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인가 그 필리핀 선교사님을 보내온 거예요. 보니까 물티슈 쓰지 말라고 그런 걸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물티슈가 완전 플라스틱 페트병 있지요. 플라스틱 그걸 폴리에틸렌 그런 걸로 아주 가늘게 잘라서 100분의 1 크기로 자르니까 안 보이지. 그런 걸로 만든 플라스틱 섬유 모습이에요. 그게 물을 넣어놨죠. 이게 몇 달 가도 안 변하고 있어요.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걸로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과일을 닦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완전 방부제 덩어리입니다. 그거를 많이 쓰면은 이게 피부로 혈관을 들어가 가지고 뇌로 들어가서 뇌에 플라스틱이 꽉 차요.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있지요. 이런 병이 환자들을 보면 뇌에 플라스틱이 꽉 차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 도대체 묵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거 닦으면 이게 다 아주 미세하니까 턱 들어가면 여기 살까지 이루어서 혈관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붙을까? 이게 뇌에는 여러분들요 기름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기름기를 찾아가면 딱 달라붙어요. 예? 잘 들으세요. 그걸 또 한 번 쓰고 아깝다고 또 남겨뒀다가 물로 떼다 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완전 세균 덩어리가 돼버려요. 이걸로 사과를 닦고 이거 사과는 완전히 방부제를 도배시켜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런 것들 품질도 안 좋은 거 정말 손대면 안 되고 비싼 거 사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보예요. 자료예요. 그거 가만봤더니 처음엔 잘 안 나타나죠. 나도 많이 썼는데 이제부터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이제부터 안 써야지. 쓰기는 써야지 이런데 닦고, 그렇지? 닦는데 손으로 바로 하지 말고 뜨거운 바로 싸서 버리십시오. 참 편리한 것도 많아요. 해외 여행 다닐 때 얼마나 좋아 물티슈. 그래서 항상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좋고 그런 건데 이거 심각한 거야. 우리는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지식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의 지식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걸 이제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뭘 옳은 거를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그거를 실행하십시오. 듣고만 알았어 그렇다더라 하고는 또 여전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는 알았고 은혜도 됐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신앙의 열매에 아무것도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그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아멘. 잘한다. 믿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런데 뭐래요? 귀신도 듣고 믿고 뜬다. 귀신의 믿음이야.
귀신도 안다는 거야.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이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지는 알아, 듣고 믿어. 근데 그거는 행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이 아는 거지, 아는 거. 그래서 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17절,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바쳐야 된다고 안 바쳤으면, 근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22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핵심입니다. 22절. 믿음과 행함이 온전케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걸 행할 때 온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이게 행동이죠.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순종의 실천에 옮겨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장성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베드로서가 나와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도록 해요. 환난받고 있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 사상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다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하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있죠. 유다서는 짤막한 한 장이야. 근데 유다는 야고보 형제로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유다서는 한 장이지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힘써 싸워서 신앙을 지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과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짓 선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지킬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언, 또 상징, 비유, 계시, 이런 말씀들인데 장차 실현될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지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유황불에 던져지고 하나님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산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삽니다. 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 마시고 또 달마다 실과를 맺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또 땅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 사랑,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주일에도 가끔씩 전화 옵니다. 이 장례하고 본부장님인데 우리 어머니 장례하시고 귀한 분인데 천호동 쪽에 살아요. 목사님 전화 오면서 어떤 데는 장례를 맡았는데 인도할 분도 없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입간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해드린대요. 말씀을 전해준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해준 걸 가지고 하면은 다들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고 이제 교회 간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다가 어렵고 애매하고 고민이 되는 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쫙 설명해 주면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너무 확실하고 명쾌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딱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 하는 것도 받고 물어보면 애매하게 말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나한테 전화하면 답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이 그냥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장례를 집례하면서 반 목사가 돼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전도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기뻐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그래요. 오늘 금방 한 푸대도 지난 그분이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오면서 그냥 안 와요. 그냥. 어쨌든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닫고 이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이 연관성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지요. 신약은 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자, 베드로전서 1장 21, 베드로전서 1장 21일에 베드로후서 1장 21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사람의 뜻으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내 임의로 막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한 40명 되는데 구약과 신약 이 저자들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쓰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글자를 하나 이렇게 내가 가짜라고 쓰면 매직으로 쓰면 누가 썼어요? 매직이 썼어요? 내가 쓴 거지. 마찬가지지. 여기 베드로다, 마태다, 요한이다 하는 도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인용했어요.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돌로 뜨게 뭐라 할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딱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쳐버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 신약은 구약의 인물들을 많이 인용했고 우리 연세가 좀 들어가지고 핸드폰 배터리를 다 죽이든지. 자, 신약에서는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하는 것, 구약을 역사적인 책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또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지요. 구약은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할 것도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짝이 다 맞아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만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도 요한계시록과 또 마태복음 24장과 또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고 또 신약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제 남은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 남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잘 번갈아 가면서 읽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자기네 목사님은 구약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신약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편익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과 성경 말씀을 골고루 읽고 또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도 구약의 성경, 오늘 오전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오후에는 신약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배우고 읽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귀하고 달고면 생명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구약 성경 전체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신구약은 예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성취,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정말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사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시간에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여 잘 배우고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며 거짓된 데 미혹되지 아니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